네, 우리 찬양 이렇게 드리는 모습 볼 때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탄의 찬양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사회나 인생 우리 최악의 그 날들을 지금 맞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에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지치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는 선택은 보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경우가 참 많거든요.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자포자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잊어보려고 잘못된 타락의 길로 걷는 것만큼 막아야 됩니다. 우리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자신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최악의 날 우리 선택해야 될 세 가지가 뭘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책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요약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했는데요.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 되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또 힘든데 그게 뭐지? 어떤 것을 근거로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사무엘상 30장을 중심으로 한 10가지를 이렇게 도출했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윗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습니다. 형들이 많아서 그런지.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을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말이죠.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양을 치는 이런 모습들,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그래서 다윗의 결혼 생활이 사실은 좀 첫사랑을 이렇게 잃고 나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들어지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가정에서부터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의 결핍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러나 다윗은 참 신앙 중심으로 잘 컸죠. 그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름을 날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참 그런 정말 이렇게 극적인 대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으로부터 또 이제 인정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왕의 시기심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지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때부터 이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죠. 3,000명의 특공대를 보내갖고 말이죠. 이렇게 수색을 하는데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이 색깔이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기, 2기, 3기인데, 그죠? 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들은 국내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경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모압 땅으로 도피를 합니다. 왜 다윗이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도피를 했을까요? 모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상관이 있죠. 다윗에게서 정조 뭡니까?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모압 땅에 도피를 했죠. 그때 갓 선지자가 말이죠. 다윗에게 이스라엘 경례를, 유대 경례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여기 있냐고, 빨리 돌아가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이스라엘 경례로 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냥 수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도망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다윗이 도망쳤던 그 장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이죠. 한 16군데가 되더라고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죠. 결국은 다윗이 너무 지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블레셋으로 다시 이렇게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이제는 신경 쓰는 것도 귀찮고 좀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힐 수밖에 없다. 그죠? 붙잡히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잡히지 않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경계에 있어도. 그러나 다윗은 너무 긴장하고 너무 지치고 거기다가 말이죠. 다윗도 혼자 피하는 게 아니고 지금 600명의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도망친다는 거 쉬울까요? 식량 문제.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도주한다는 것이 그중에서 그냥 배신자가 나오고 말이죠. 밀고 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말이죠. 모두 끝나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결국은 블레셋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블레셋 왕이 가드 왕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시글랏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다윗의 일행들을 거주하도록 허락을 하죠. 그런데 시글랏은 다윗의 인생의 최악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이제 최악의 날이었을까요?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갔으니까 이제 블레셋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유다를 말이죠. 유다와 적대 관계를 맺어야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용장인데 그 지휘관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 진영을 침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말이죠. 아기스 왕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기스 왕은 오늘 어디를 침노했느냐? 사실은 아말렉을 침노했으면서 유다 남방의 유다 네겝을 이렇게 침략해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말이죠. 이제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니까
나의 충복 신하가 되겠구나. 신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죠? 안전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데 말이죠. 군인들은 죽이지만, 민간인들은 포로 잡아야 되잖아요.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아니면 다 죽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죽입니다. 왜 다 죽일까요? 그 포로 잡혔던 사람들 가운데 밀고 하면 말이죠. 다윗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는 잔인함. 이게 우리 선택이 한번 잘못되어 놓으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이건 뭐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여파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뭐 그냥 이상하게 꼬여버렸죠. 근데 우리 인생은 말이죠, 한번 꼬이면 까베기처럼 말이죠, 이상하게 꼬입니다. 까베기 아십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까베기를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이가 상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까베기를 이렇게 보면서, 까베기도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있고 딱딱한 게 있잖아요. 기름에 튀겨서. 한 번은 제가 까베기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꼬여있냐? 내가 꼬인 거 한번 풀어줄게. 딱 풀어주니까 딱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혹시 우리 인생이 꼬여있진 않습니까? 뭔가 꼬여있는데 이 보통 꼬인 게 아니고 말이죠. 어디서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그냥 엉켜있는. 지금 다윗이 시글라스에 있으면서 계속 꼬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말이죠, 다윗에게 말이죠,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한번 실적을 올리면 좋겠다. 완전히 지휘관들도 이렇게 아무 말 못하도록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 좋겠다. 이제 아기스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휘관이 말이죠, 반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갑자기 돌변하면 이게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한다는 거죠. 사실 신앙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분들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 가사를 기억합니다.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나는 이 주인공이 다윗 아닙니까? 이번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왕이시여, 왜 아직도 못 믿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블레셋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지휘관들이 자네가 이제 이번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괜히 거슬려서 미움 살 필요 없잖아.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며칠 동안 좀 쉬어. 그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떤 기분이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왜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말이죠, 블레셋 싸우는데 자기가 말이죠,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을 통해서 참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왜요? 만약에 참전했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섭섭함,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함, 뭐 이런 감정. 그래서 결국은 왕이 말이죠, 그렇게 참전하지 말라니까 그 명령 들을 수밖에 없죠. 사흘 동안 이제 서로 좀 마음이 또 서로 다들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거처하는 시글라스에 도착을 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말이죠,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그래서 가족들 좋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 사무엘상 30장. 참 기가 막힌, 참 최악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30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라스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라스를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라스를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한데 다윗이 거처했던 그 성읍이 말이죠,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요. 그뿐만 아니고 아이들과 그 아내,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까지도 말이죠, 다 사로잡혀 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이 말이죠. 그죠? 저 멀리서 말이죠, 이렇게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달려와야 되는데 지 죽은 듯이 조용한,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왜 말입니까? 그죠?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요? 그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죠? 뭐 너무 서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죠? 모든 그 지금 600명의 말이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곡하는, 심지어 울 기력이 없도록, 그죠? 사람이 한번 이렇게 슬퍼서 울 때 말이죠, 기력이 다 세져 버리거든요. 다윗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윗의 아내도 사로잡혀 갔죠. 자, 문제는 어느 정도 울음이 이제 그치자 그 600명의 다윗의 신하들이 말이죠, 돌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말이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참, 이 다윗은 이 상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돌보고 이렇게 지키고 한 2,000명의 식구들 이렇게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죠. 당신이 왕이 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고. 고작 가족들 다 이제 포로 사로잡혀가고 우리 망했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 꼭 해야 될 우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원망의 쓴뿌리를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원망의 쓴뿌리를 키우지 말자. 네. 어떤 때요? 최악의 상황. 그죠? 물론 지금 600명의 그런 그 신하들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이해도 됩니다. 그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악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최악의 말도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600명의 와들을 말이죠.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누구를 탓하는 거죠.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된 것이 당신 때문이다. 그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이 원망의 쓴뿌리거든요. 우리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한번 볼까요? 참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자유를 이제는 얻었는데 참 광야 생활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금요일이 없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금요일 저녁이 너무 좋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그렇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갈 때 그런 어떤 여유들, 그 자유를 우리 갖는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과일 먹고 싶다고 그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목이 마르고 이러니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원망은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베풀어진 은혜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죠?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근데 힘든 것에 대해서 힘들지 않은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원망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 그 자체는 원망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과거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 은혜를 말이죠. 오히려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이전에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뒤집었거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말이죠. 이렇게 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애굽에서 말이죠. 탈출시키기까지 10가지 재앙도 내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이죠. 그걸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한데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어렵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뒤집어 버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저는 미국의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슬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는가 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말이죠. 똘똘 뭉쳐갖고 위기를 극복하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나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하는, 탓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 아닌가. 물론 원인 분석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도대체 교훈을 얻고 그것을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탓을 하면 뭐가 안 좋을까요? 사람을 잃어버리죠. 그분은 조금 의아하겠지만 다들 마음이 상하죠. 정말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에다가 초점 맞추거든요. 우리 욥 기스를 한번 보십시오. 욥도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왜 제가 이런 일 겪어야 됩니까? 막 계속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 답을 안 하세요. 뭐 모르는 게 약이라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질문하세요. 욥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너의 좁은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의도가 있는데 왜 의도를 생각 안 하고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냐?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잘 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 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최악의 상황 속에도 일하게 계신 줄 믿고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하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다윗의 경우는 돌로 치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려 가는 그 절박한 상황.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추구하는 그들. 우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탓하는 거 좋지 않고요.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이게 뭔가 자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누구를 탓하는 것도 제일 안 좋고요. 두 번째 안 좋은 것이 자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그죠?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오랜 동안 부모님 마음에 잘못한 그것이 너무 오래 갑니다. 그죠? 물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 문제까지, 그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생각은 나지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돌아보는 거 필요하지만 지나친 자책감에 빠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다급했습니다. 돌로 들어서 말이죠. 치려고 하는데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고요? 자녀들 때문에.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아내들 때문이 아니고 왜 빠졌나,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수습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냅시다. 대단히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걸까요? 자, 다윗은 당시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에봇은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불렀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항상 꼬일 때와 형통할 때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뭔가 하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꼬일 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글라세 간 것도 묻고 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나는 사울에 잡힐 텐데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제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묻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이제 처자식과 모든 거 다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뒤쫓아가면 도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말이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다윗이 말이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600명에게 전하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들이 그냥 업이 되어서 말이죠. 같이 용기를 얻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 얻으면 식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냅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서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디 가서 도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막막하지만 약속 믿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최악의 날에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날은 슬프고 힘들거든요.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해서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한 우리 청년을 그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저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뻐하고 웃는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말씀과 스크랩 됐습니다. 그렇구나. 상황 보고 환경 보면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그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더 이상 못 하겠어. 참 그런 주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길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주시지 않고요. 그 절망한 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말 있죠.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빛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얻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얻자.
참 인생 그 최악의 그런 그 날에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 전이네요. 우리 권사님의 자부가 부동산 투자하는 바람에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그 아들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무척 마음이 힘들었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엄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돈 잃고 사람 잃지는 마세요. 돈 잃고 사람 잃지는 마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재물 잃고 명예 잃으면 사람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인가? 그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600명의 신하들과 추격을 합니다. 근데 부솔 시내가에 이제 왔을 때 울 기력이 없이 그냥 울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지 200명은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윗이 정말 힘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같이 가도 지금 군사가 모자랄 판인데 200명이 말이죠. 3분의 1이 빠져버리니까 그래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죠. 아말렉의 종으로 있는 애굽 소년인데 너무 못 먹어갖고 말이죠. 비틀거리고 아마 그는 중환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과 또 무화과와 또 건포도를 주면서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묻죠. 어느 소속이고 어디서 왔냐? 저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글랏을 다 불태웠던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몸이 아프다고 나를 버려두고 그들은 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시 약속을 받고 이제는 추격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이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지나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여정인데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말이죠.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개의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앞으로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정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질은 주지 못하고 다른 것은 때로는 줄 것이 없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만남. 그래서 이 아말렉 종이 말이죠. 그러면 내 생명 보장하고 그쪽으로 안 넘길 것 같으면 제가 그 현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추격했더니 막 그냥 승리했다고 말이 취해갖고 막 춤을 추고 난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습 공격해서 다 진멸하고 다 찾고 거기다가 말이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옵니다. 이제 다 이렇게 찾아서 이제 말씀대로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가에 말이죠. 200명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맞이하러 가죠. 그러니까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말이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자식은 저들에게 돌려보내주고 전리품은
한 푼도 주지 마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참석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 똑같이 나눠야 돼. 만약 200명 안 주면 200명 사실은 섭섭한 때 잃잖아요. 참 다윗의 이 탁월한 부분들입니다. 다윗은 이 200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말이죠. 이 선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 가운데 말이죠. 13명의 그 명단을 가져오라 그래갖고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결국 나중에 시글락 사건 이 전투에서 결국 사울왕이 죽고 다윗은 이제 임금이 되죠.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일하셨죠. 도로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원망의 쓴뿌리를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인생의 최악의 날을 혹시 우리가 맞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 어떻게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또 자기 좌절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타락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3가지 꼭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들 붙잡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